우리는 앞에서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영혼을 취하셔서,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8장 32절 36절에서는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여기 있다. 이제 지혜가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줬고 그 능력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지혜 앞에 서는 인간들은 어떠한 책임과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복음적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부터 32절부터 시작하시는 말씀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들으라, 지키라. 그죠?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신앙생활을 오해를 해요. 말씀은 듣는 것이고 믿음이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옳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으로 듣는 사람은 이 생명의 길을 꼭 가야 되는구나 하고선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억지로 하는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마음까지, 거룩한 소원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단번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만 돼라고 어떤 그 의무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지켜가게 되면,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대로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자발적인 순종까지 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지는 사람입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떠합니까?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고 뭘 이렇게 고치라고 말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과 고집대로 행하여 가면 미련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애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직 추운데, 봄이 됐는데 아직 날씨가 추운데 아직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 너 추우니까 옷을 좀 든든히 입고 나가라. 겨울옷 아직 입고 나가고 봄옷은 좀 이따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달달달 떨면서 오들오들 떨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엄마 말씀 들을 걸 그랬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매하고 무지합니다.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부패한 우리 이 사망,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온 사망, 죄가 들어와서 그 사망이 어떻게 왕노릇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취약합니다. 인간이 죄에 그 정도로 약하고 내 욕심과 고집에서 정말 잘 돌아서지를 않아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 이 말씀의 훈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정 깨닫지 못하면 따끔하게 한 대 매를 때리시죠. 그래서 그 길을 갔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 깨닫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아, 잘못된 거를 교정하도록.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자꾸 맞추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훈계를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얼른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8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버리지 말라는 거는 제멋대로 하려고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려고 이 끈을 풀어서 이렇게 버려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버리지 말라 이런 거는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에 내 아픈 곳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것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살리는 수술 칼로 우리가 여기고,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이 더 요구를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거,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여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나를 그 말씀의 연단 앞에 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때 칼로 이렇게 하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통과해야 병이 낫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때, 심령에 팍 말씀이 찌를 때에 그때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셋째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자세는 세 번째,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내게 들으며 날마다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 표현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때요?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대문 밖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려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걸 말해요. 이번 주에 끝났나요? 요즘 수목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아주 풋풋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코믹하게 잘 순수하게 잘 그려낸 작품인 것 같아서 처음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보게 됐습니다. 키스는 괜히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끝났죠. 수요일 날 하는데 그거 보면 그 주인공이 나와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남자 친구가 공지혁인가요? 공과장인가요? 그 친구가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자매를 계속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볼까 막 그냥 그 사무실에서도 같이 이렇게 보고 또 데리고 나가서 또 같이 어떤 일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마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나 오늘 또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거룩한 사귐을 사모하면서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어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은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찾는 복입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찾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제가 로마서 설교나 이런 설교에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생물학적인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오늘 아침에도 죽음이 온 인간에게 온 죽음, 죄로 인해서 온 형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예요, 시체.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하자면 완전히 시체예요. 그러니까 반응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시체와 같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나면 사망, 오늘 오전 설교에서 사망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그 다음 5장 17절로부터 해가지고 은혜의 생명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모든 증상들이 다 해소가 돼 버리는 걸 말하는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하면 육체의 사망은 어떤 거예요? 육체의 사망은 우리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질병, 고통, 고난, 아픔 모든 걸 말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찢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분리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하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뭐냐 하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우리가 이제 육체가 이렇게 이게 연약해지잖아요. 부패되잖아요. 그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탄력 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얼굴도 피부도 좋고 살도 좋고 막 건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노화되잖아요. 그죠? 노화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병이 걸려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사망에 그죠? 이르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얻는다는 건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데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가 육체가 죽어요. 죽으면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고 육체는 이제 흙이 되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패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잖아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건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정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 얻었잖아요. 육체적인 생명도 완전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죽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끊겼던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끊겼잖아요. 무감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반응할 수도 없고,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줄이 끊어졌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딱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가 깬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보잖아요. 아, 저건 죽은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고 받게 되고 어떻게 돼요? 생명의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이 말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새 생명이 돼서 지식이 바뀌니까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동안의 삶에 죽어있던 삶은 세상 것들, 죽어있는 것들만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죽어있는 것들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생명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여니까 막 그 진주 같은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고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으로 들어가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서 거룩한 사귐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내적인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 굴하지도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내 영혼이 소생하는 활력을 가지고 믿음과 은혜 가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샘물과 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임하는 복 두 번째는 은총을 받는 복입니다. 여기 3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총이 뭐예요? 은총은 특별한 호의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은총을 받는다는 걸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로움을 입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라고 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부성적 사랑의 호의자예요. 혜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부성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그 자녀에게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건 모든 거 공급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보심, 사랑하시고 돌보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 아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어디를 갈 때에 안전하게 이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길에 차가 위험할까 봐 아버지가 아이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가듯이 그러면서 험한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듯이 하나님은 바로 의지하는 그 신자의 삶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고 가시는 변함이 없는 그 부성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은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별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용서와 자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관용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시죠. 종은 계약 관계가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죄를 지으면 남입니다. 벌합니다. 근데 자녀는 안 그래요. 죄를 지어도 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품고 다시 회개하고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 부분, 품에 안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는 가장 중요한 복이 생명과 은총. 두 가지, 생명과 은총이에요. 마지막으로 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36절, 이것은 불신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의 영혼을 해한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는 자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유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잔인한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생명의 공급을 누리는데 그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물 안에 있던 물고기가 나 이 물 싫어 그러면서 육지로 팍딱 뛰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에서 탁 튕겨져 나갔는데 자유를 얻기는커녕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가해를 폭행을 가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는 흙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게 싫어 그래서 뿌리를 갖다가 확 뽑아가지고 자기가 딴 데로 달려고 간다 그러면 공급원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땅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해방이 아니라 죽음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이 불신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또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드린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걸 연상해서 보시면 얼마나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스스로 죽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망을 사랑해. 사망에 매여 있는데 그 사망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을 사랑한다? 죽음을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사망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생명을 얻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는 자들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사망의 통치,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나 그대로 있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서 헤어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유혹을 사랑하는 거죠.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 불나방 같은 것입니다. 불나방은 불 속에 이렇게 불이 그 여름에 이렇게 자연 바깥에 나가면 불나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불나방들이 모여들 때 그것을 태워서 이렇게 죽이는 전기 장치들 있잖아요. 불빛이 막 이렇게 비추면 불나방들이 막 와가지고 찌직찌직하고 타서 죽잖아요. 그 나방들이. 이 불나방이 타 죽으려고 불 속에 뛰어듭니까? 아닙니다. 그 유혹하는 불빛을 보고 불빛이 너무 화려하고 따뜻해 보이니까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타 죽죠. 마치 이와 같이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의 유혹, 탐욕, 세상 유혹, 음란함, 교만함, 방탕함, 이 죄의 낙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히 말하죠. 그건 독약을 마시며 달콤하다고 웃는 것이다. 독약을 마시면서 독약인지 모르고 이게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시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결과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길을 갔을 때는 이렇게 생명을 얻고 불신앙의 길을 갔을 때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저주의 삶을 살고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이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호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